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7일 음력 6월 20아울에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주께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주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십니다. 한배금은 세검 한몸이신 한배금이시죠. 조화조 한님과 교화조 한웅과 치화조 황금이 세검 한몸이시니 한배금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니 우리가 한배금께 구함으로 주께 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주께 구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며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상대를 믿어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배신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우리의 정성을 천대하고 우리가 가진 진실된 마음을 상대는 왜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그 상대를 믿고 상대를 향해 정성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대에게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 누군가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진심을 다하고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에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이 천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그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왜곡하든 나의 믿음을 배신하든 나의 정성을 천대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요 그 사람의 인생일 뿐입니다. 오로지 그 참된 것은 나와 한배금과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을 다하고 내가 믿고 내가 정성을 들이는 대상은 한배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진심을 다하고 그 일을 믿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하지만 항상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향하여 행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다고 그 일, 그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정성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욕심을 차리게 되면 하느님께 진심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사랑할 때, 그 자식을 배려할 때, 그 자식을 위하여 하느님께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진심을 다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지극히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하고 성품을 닦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거쳐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항상 그 참됨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길은 역지사지, 상대와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느님께 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의 악함을 빌고 그리고 성품의 길을 따라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상대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했을 때,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얻어 그 사랑이 나에게 꽃피었을 때, 그때 나는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위해 하느님께 원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나의 진심을 다해 하느님께 원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느님께 진심으로 원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나를 배려해주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도 내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원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지요.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느님께 원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지극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느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원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항상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늘 도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내가 망령되게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언제인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리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부터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자 해도 그 믿음이 잘 안 세워집니다. 왜 믿음이 잘 안 세워지는가? 내가 내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리가 아닌 짓을 행하고 그것을 은근슬쩍 감추고 거짓되게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도리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한 뒤에는 하느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자 해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 근심과 걱정이 나의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자 해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믿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나의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탓인가? 바로 내 탓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살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배금을 향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한배금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상대를 향해서 배려하고 정성 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배금을 향해서 정성 들이게 되면 한배금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배려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무엇이 생기는가? 나는 너를 이렇게 배려했는데 너는 무엇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라는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만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 그러면 내가 드린 정성이 상대로부터 천대받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께 정성을 드릴 때는 그렇지 않죠. 한배금께 지극하게 정성을 드리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이죠. 한배금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을 드리고 나의 도리를 지켜나갑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께 정성을 들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께 정성을 들여나갔을 때 우리는 한배금의 뜻을 받들게 되고 한배금의 정성을 받아서 그것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대에게 정성스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향하여 가진 진심이 그 일의 진심이 되고, 내가 한배금을 향해 가진 믿음이 그 일의 믿음이 되고,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가진 정성이 그 일의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고 무엇을 향해서 진심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정성 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은 한배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향하여 가지는 진심, 한배금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 한배금을 향하여 가지는 정성이 상대에게 통하는 것이지, 내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진심과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믿음과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정성은 그것이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통하는가? 내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진심과 믿음과 정성이 하느님께 닿았을 때 통하고, 내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진심과 믿음과 정성이 하느님께 닿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가 아무리 상대를 향해서 진심을 가져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상대를 믿어주어도 상대는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정성 들여도 상대는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정성 들여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진심과 믿음과 정성은 상대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했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상관이 없죠. 내가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정성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상관이 없죠. 내가 하느님께 진심을 다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상대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변화되어 돌이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가 맡은 일이든 어떤 만물이든 상관이 없죠. 내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나의 진실된 마음이, 나의 진심이 얼마나 간곡한가,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나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진심과 믿음과 정성의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심과 믿음과 정성을 누구를 향해서 가져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주께 구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하면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천대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나의 진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항상 하느님의 덕 속에 충만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내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정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며 그 진심이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그 정성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볼 때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내가 상대하는 이들, 그 누가 되었던 그들을 향해 진심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성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진심과 믿음과 정성을 다할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온전해지고 그 믿음은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때 온전해지며 또 그 정성은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또 조식을 통해서 내 기운을 바로잡고 내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또 금촉을 행해서 내 몸을 바로잡고 나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면서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그렇게 한백음을 향해서 진심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진심과 믿음과 정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진심이 되고 그리고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믿음직하고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정성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장수하고 내 삶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주께 구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항상 한백음을 향해서 가져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 굳건한 믿음, 지극한 정성, 이것은 한백음을 향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그 상대에게 진심과 믿음과 정성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푸는 그 진심과 믿음과 정성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면 상대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드리고 한백음의 것을 받아서 상대에게 베풀면 상대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변화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내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의 것을 받아서 상대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진심과 믿음과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상대에게 베풀었을 때 상대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믿고 나에게 정성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상대에게 바라지 말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지극한 정성, 굳건한 믿음, 진실된 마음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